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정의한다고 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정말 만점짜리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만점짜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여객선 한 척이 바다를 이렇게 항해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다가 여객선이니까 사람을 많이 태웠겠죠. 그러다가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갖고 배가 그만 파손이 됐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거기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구명정을 타고 보트를 타고 이렇게 해서 무인도에 다 상륙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다 목숨은 건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난파선 주위에 다행스럽게도 한 몇 달치 먹을 그 식량과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의논을 한 결과 우리가 땅을 파고 이 씨앗을 다 심도록 하자. 왜냐하면은 옛날이니까 뭐 어떻게 구조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땅을 막 파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땅을 막 파는데 땅 속에서 황금 덩어리가 막 나오는 겁니다. 우와, 복 받았잖아요, 그죠? 황금 덩어리가 막 나와요. 여기 파도 나오고 저기 파도 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씨앗을 심으려고 땅을 파다가 황금 덩어리가 나오니까 씨앗 심는 생각이 이제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막 황금 찾기에 막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겠지요. 이해가 가죠, 그죠? 완전 돈에 눈이 멀은 겁니다. 여기를 파도 금덩어리 나고 저기 파도 금덩어리, 몇 달 동안 막 판 겁니다. 금덩어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쌓인 겁니다. 근데 아차 하고 보니까 식량이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게 무인도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 보니까 지금 씨앗이 좀 있긴 하지만 씨앗을 심어서 수확을 하려면 최소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걸릴 텐데 그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겁니다. 참 불행이죠, 그죠? 금덩어리는 엄청나게 얻었는데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갖고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에서 발견된 것은 흩어져 있는 수많은 황금 덩어리와 사람들의 시체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목숨하고 금덩어리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요, 성령 시대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아멘. 당연히 성령 충만 받아야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모르지 않는데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신의 삶이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전혀 황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씨앗을 심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마 놀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니까 여러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겁니다. 아멘.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얕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요 낮추어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에 들어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계시죠. 또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도 있어요. 또 악한 마귀도 있어요. 귀신들도 있습니다. 또 그 악한 마귀들에게 조종당하는 악한 자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람을요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 이게 마귀의 수종자요. 그 사람이 우리를 해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어우러져서 같이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더불어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또 보이는 세계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복잡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법이 있죠. 국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두 가지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당신 죄인이요 이러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 양반아. 내가 교통 법규도 하나 어기지 않는 사람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두른고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위법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차원에서 사는 우리가 3차원을 이렇게 넘어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받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을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일들이 주님께서 막 응답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일이 내 삶 속에 막 이루어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답답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죠. 그게 무슨 차이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은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죽으시기 전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 돼서 압니다. 그땐 때가 늦죠. 여러분 성령 받아야 천국 갑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요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기억하십시오.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무 토막 비슷한 거예요.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형보다는 좀 낫겠지만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이 사람의 가치가요 대단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 가치보다 더 위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500명이 보고 있었어요. 50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이렇게 로켓가 발사되듯이 슉 올라갔어요. 그때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면서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까지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첫째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 수 없습니다. 아멘. 물론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했다면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좀 다릅니다. 왜요? 주님의 일꾼이다 이러면 이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주의 일꾼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일한다면, 그런데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 하다가 안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막 이럽니다. 왜 그러냐? 좀 상태가 좋을 때는 하고 안 좋을 때는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 너무나 극명하게 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3년 반이나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했지만 굉장히 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귀신도 막 내쫓고 복음을 전하고 막 예수님께서 자랑하고 이럴 때도 있었지만 디바랴 바닷가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고 가버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잡혀가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딱 받고 나니까 어때요? 전혀 달랐잖아요. 그때부터는 단 한 사람도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자기 일상에 돌아가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요. 주님을 위해서요 그들은요 다 순교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정말 제가 가슴이 뭉클할 만큼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주의 일을 위해서 꾸준할 수밖에 없어요. 꾸준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나게 회개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도 30세 때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 받으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그 120문도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때부터요 그들이요 주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구원받는다 그렇게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 마귀가 낚아채 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자고 주일날 결석할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데 어떻게 주일을 빼먹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으면 급한 일 생기면요 교회보다 그쪽을 먼저 갈 수 있어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모습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때요 성령 충만을 받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원래 상태에 비슷하게 돌아가 버립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큰 실수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주었더니만 그 다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망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꾼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았으면 그걸요 쭉 기도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달라졌어요? 세속적인 사람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싹 변화된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믿음이 달라졌어요. 이제는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 일상보다 주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쉬시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요 하나님 앞에 뼈저린 회개를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이 땅에 사는 게 뭐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래 살지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가득하다는 표현이 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람이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입니다.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가득 차게 하다, 완벽하게 하다. 그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도요 성령 충만 받으면 굉장한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굉장한 지식의 사람이 됩니다. 자동차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동차를 연료를 가득 채워갖고 막 운행하면 어떻게 해요? 연료가 소모가 되잖아요. 그럼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앵고 되는 거죠. 차량이 서버립니다. 근데 좀 이게 앵고 불 오기 전에 뭐요?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그 연료 탱크가 채워지죠. 이 플레로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령 받는 것과 충만 받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계속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요 계속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간절히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충만한 척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충만한 사람은 행동이 달라요. 충만한 사람은 주를 위해서요 죽으라 해도 뭐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막 온통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놓고 교회 오면 충만한 척 하는 사람들 속지 마십시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충만한 거 아닙니다. 자, 1907년 1월 달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당시에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길선주 목사님 되셨는데, 장로님이 앞에서 이게 사람들에게 이게 설교는 아니지만 이렇게 강연 비슷하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병 나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병이 나본 적이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 부친께서 병이 나갔고 어떻게 하면은 그 병이 빨리 나을까 하고 정말 너무너무 내가 속을 끓였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 병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 앉아있는 장로님, 목사님들이 다 감동받고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요, 성령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 입에서는 방언이 나왔고, 그게요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1907년에요 이 한국의 우리나라의 교회가요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때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길선주 장로님이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게요 기폭제가 되어갖고 막 이 불을 붙이면 휘발유 같은 불이 막 번져 나가잖아요. 그렇게요 성령의 역사가 전국을 강타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자꾸 기도 안 하고 이러면요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자꾸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죽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예? 사실은 죽이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협조 안 하는 사람들, 교회를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잖아요. 아멘.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온갖 죄를 가득 갖고 성령 충만 받는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깨끗한 곳에 임합니다.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새로 번역된 성경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잘못 해석한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도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으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지 않던 능력이요 내게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에는 할 수 없었는데 능력을 받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체험만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옛날에 성령 받았어, 나도 받았어, 아이 너 자꾸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충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충만한 사람은 많이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표정 관리부터 합니다. 제가 아침에도 쭉 성도들에게 만나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면서 보면 참 안타까운 얼굴들이 많습니다. 얼굴에 뭐라고 써놨냐?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얼굴로 들어온 얼굴들이 여럿 있었어요. 여러분, 회개해서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도 받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 증인이 된다는 이 단어는 말투스입니다. 말투스가 뭐예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면 순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뭐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렇게 말하죠. 근데 아니요. 예수님이 믿어져야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이 믿어져야 한다. 내가 예수님이 믿어져야 내가 천국 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믿으려고 하는 거하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믿어집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잡혀가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잖아요. 세상을 살 수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가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했고 마음껏 주님을요 전파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 받고 설교하니까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 막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성령의 도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대부분 다 성령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조금만 기도하면 금방 충만해집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게요 지상 과제라고 여기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면 경험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신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드디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을 쭉 유지하면요 항상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자기가 복음의 사람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주의자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마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누가 돈 쓰면 야! 주일날 돈 쓰냐고. 자기는 마음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어떤 그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 율법적인 거 이런 거 그런 것만 지적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 시대도 율법은 물론 지켜야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런데 성령에 충만해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은 그 율법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가 안식일날요 일하면 안 돼요. 안식일 일하면 안 되도록 율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율법은 누가 줬냐?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준 것이 율법입니다. 십계명이 율법이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때는 안식일 일하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규정을 했어요. 2000규빗 이상 움직이면 일한 것으로 규정하자. 2000규빗이 얼마인지 압니까? 900m요. 우리 전 집사님 거기서까지 몇 미터 정도 될까요? 그죠? 안식일을 범하셨습니다. 차 몰고 막 몇십 킬로를 달려왔는데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요? 오다가 자동차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럼 세워놓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돈 쓰면 안 되잖아요. 카드 썼는데요. 카드도 돈인데.
그런 어떤 율법 이런 사항들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다.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율법을 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저건 저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요구대로 다 하는데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이해가시면 아멘. 자,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요,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요, 환상 가운데 말씀하세요. 때로는요,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 받았어요?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저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뭐 이런 요구 저런 요구 합니다. 그럼 제가 항상 기도해 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교회가요 굴러가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들이 이상한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들어줄 수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목사가 목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철저하게 성령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제발 제가 부탁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좀 저조해져 있으면 교회가 저조해져요. 왜?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아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전부 다 이야기 다 하십니다. 네가 왜 그때 그 시험 기간이 길었느냐? 너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 줄 아느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마귀에게 딱 붙들려 가지고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살면은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교회가 부흥한데도 신경도 안 쓰게 됩니다. 전도 이쪽 귀로 들고 이쪽 귀로 흐릅니다. 아니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왜요? 안 충만하니까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미움, 시기, 질투, 욕심 그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믿음 생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목숨 걸고 하셔야 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신앙생활을 대강 아무 생각 없이 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될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귀신들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시험 든 사람이 하는 말은 거의 맞지 않습니다. 정말 충만한 사람들의 말은 맞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이 영적인 세계, 영계가요 너무나 혼탁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귀가 발악하는 시대예요. 마귀가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귀는요 조금 있으면은 지옥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이놈은요 사형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근데 아직 사형 집행을 안 했어요. 사형 집행 때가 언제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요 지옥불에 던져 넣는 겁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마귀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안 가고 싶은 거요. 그래서 막 끌고 같이 가고 싶은 겁니다. 그 막 끌고 가는데 거기 붙들려 가지고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 통탄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이 분별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이게 마귀가 하는지 하나님이 하는지 그런 분별도 못하고 교회에 해를 끼치고 목사를 괴롭히고 목사를 근심시키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온갖 근심은 자기가 다 진 것처럼 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만들면 심판받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합시다. 어떻게든지 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내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봅시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사람의 계획은 무의미합니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요 내가 좀 잘못해도 그 길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맡기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은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요 기도회 마치고 문을 다 잠그고 이제 가는데 이 전도사님 보고 장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 코너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성령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해요. 아니 다 문 잠그고 성도들 집에 다 갔고 이제 금요 기도회 마칠 시간이 몇 시입니까? 11시인데 그죠? 왜 다시 돌아가라 합니까? 그러면서도 제가 마음에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유가 있으니까 돌아가라고 하시겠지 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다시 왔단 말입니다. 문이 열려 있어요. 잠근다고 잠근 게 안 잠궜더란 말입니다. 잠근다고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되는데 반대로 해놓고 잠궜다고. 잠궜냐? 잘 잠궜다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갔으면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그냥 갔으면 밤새도록 문 열어놨겠죠. 도둑놈들에게 좋은 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수골백 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충만을 쭉 유지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한 사람 성도를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성령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대로 합니다. 그게 나중에 보면요 100점이더라고요. 그게 옳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고 복받게 될 것이고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